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 마음이 100%일 수 없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자주 하는 말인데 사람 마음이 100%일 수가 없다. 우리 마음에는 늘 마음 한켠에 또 다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마음이 복잡할 때에는 마음 한켠에 또 다른 마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두 마음, 세 마음을 품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사랑합니다. 그런데 또 사랑하는 만큼 밉기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 중에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애증이라고. 사랑하는데 또 미워요. 미운데 또 사랑해요. 참 모순적인 말인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모순적인 말만큼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예,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으시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분명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벌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인지, 이게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미워한다는 말씀인지,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스가랴 1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이 말씀이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이 말씀이야 이렇게 똑부러지게 이렇게 파악하기가 아마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뜻 이게 파악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주석책을 또 읽고요. 주석책에 있는 히브리 원어 이런 것들도 제가 이렇게 더 눈여겨보고요. 참고해서 그리고 오늘 11장의 말씀을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읽고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복잡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선고를 받은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전혀 좋지가 않아요. 지금 심각해요.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스라엘, 이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안타깝지요. 가슴이 불타듯 하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살려내고 싶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요. 지금 잡혀 먹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돌보라는 거예요. 먹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가치를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12절 13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내 품삯을 니네가 한번 정해서 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이스라엘이 은 30개를 달아서 주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로서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은 30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서 하찮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정도의 가치를 말한답니다. 뭐 우리나라식으로 뭐 과장해서 말하면 껌값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치를 매겼는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껌값이라고요. 하찮은 정도의 값을 매겨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그 죄악과 형벌 가운데 내버려 두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치유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하찮게까지 여기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속이 상하시고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닙니다.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미워하고요. 실망스럽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기 원하고요. 이렇게 복잡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스가랴 11장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얘기인지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미워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죠?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복잡해질 필요도 없어요. 왜 복잡하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애증이라고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애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애증도 없어요.
그냥 딱 끊어버리고 말고요. 그냥 혼내고 끝나고 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혼내버리면 되지. 뭘 애증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증이라 하고요. 걱정하고요. 복잡한 것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이고 애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렇게 마음 복잡해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셔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셨는지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그 십자가 사랑을 하찮게 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하다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화낼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따질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복잡하시겠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결단이 있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